출애굽기 36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꼬은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에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기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였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 속에 복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막의 휘장에 대한 얘기를 어제부터 나누고 있는데요. 성막에는 그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갈라놓는 막이에요. 할렐루야.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들어가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주로 들어갑니다. 그것도 주로 이제 대속죄일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를 중심으로 들어가요. 그전에는 자주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거기에 무슨 막이 쳐져 있냐? 바로 휘장이 쳐져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지성소와 성소를 갈라놓는 그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그게 손이 이렇게 딱 오면은 딱을 마주치듯이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실 때 휘장도 같이 쫙 찢어집니다. 이게 뭘 말하냐면 따라 휘장은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휘장은 상징으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휘장, 상징도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그 찢어진 것을 통해서 누구도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누구도 찢어진 휘장 사이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아까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도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간다.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찢어진 휘장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온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휘장은 이미 찢어졌습니다. 그 찢어진 휘장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나갈 때 우리의 영은 지성소를 경험하는 영광이 나타납니다. 지성소 경험해 봤습니까? 지성소 경험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은혜를 받아보고 성령의 역사, 방언하는 정도 말고요. 은사 체험 말고 십자가를 깊이 경험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사 받아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지옥 안 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안에서, 내 안에서 변화를 주는 역사를 내적인 역사라 그래요. 무슨 역사? 내적인 역사. 밖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고 은사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그 외적인 역사라고 그럽니다. 성령의 내적 역사가 이루어지면 그 영혼을 중생하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그 영이 말씀을 먹어 자라나게 하고 할렐루야. 태어나야 뭐 밥을 먹든지 할 거 아니에요. 얼라가 안 태어났는데 우유를 덜 밀 겁니까? 태어나야 우유를 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령한 젖을 먹으면서 자라나게 하시고 그 중생의 은혜가 그렇게 조정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중생의 은혜 거듭날 때 회개하다가 지성소가 뭔지 저 지성소를 실제로 들어가 보진 않았을까. 모형은 가봤습니다. 모형은 경기도 저기 오산적이 있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번 가서 설명도 듣고 성막 체험도 하고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모형은 가봤지만 실제 성소는 아직 못 가봤어요. 그리고 실제 성소는 아직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금 파괴되고 난 뒤에 새로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작동하는 성전은 없어요. 근데 신약의 지성소라고 한다면 주님과의 깊은 만남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사실은 근데 이미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찢어졌고 우리가 십자가 앞에 정직하게 다갔을 때 우리의 영혼이 지성소로 쑥 들어가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단 하나의 목이에요. 어떤 요령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요령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거든요.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대로, 상처가 있으면 상처가 있는 대로, 무너진 가슴이 있으면 무너진 가슴 그대로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깊이 다가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피 묻은 십자가 앞에 깊이 다갔을 때 마치 우리가 하는 회개가 있다고. 뭐가 하는 회개가 있다고요? 우리가 하는 행위가 있다고. 요걸 어제 말씀드렸죠. 따라서 받침돌을 넣다. 믿음의 받침돌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요, 태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옮겨달라고 기도하면 주님이 네가 먼저 나아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받침돌 넣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받침돌. 받침돌 넣으면 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지렛대가 쭉 움직이면서 이 큰 문제가 넘어가게 됩니다. 기도하다가 믿음의 받침돌을 넣으라는 도전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부산에 보신데 안민 교수님은 서울대학교를 다녔는데 남들은 다 음대를 다니면서 이태리 유학 갈 꿈을 꾸고 독일 유학 갈 꿈을 꾸고 자기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도 좀 보내달라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한마디 네가 먼저 내놔라. 받침돌을 놓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 쥐뿔도 없는 내보고 뭘 내놔라 하나고 하면서 화가 나가지고 새벽기도 집고 차버리고 집에 쿵 처박힌데 답답하기도 하고 다시 기도하러 나가면서 뭘 놓을까요? 마음이 묻기 시작합니다. 할 수 있는 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출석하시다가 연세가 드셔서 집에만 계신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찬양하면서 마음을 위로해주는 이동 예배 사역을 한 겁니다. 그게 시작이 돼서 자매랑 전국을 다니면서 남한전촌, 교도소, 군부대에 다니면서 찬양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했어요. 믿음의 받침돌을 놨습니까? 안 놨습니까? 놨어요. 놨더니 하나님이 서울대학교 학부 졸업했는데 고신대 음대 강사로 불러준 겁니다. 고신대 음대 강사가 돼서 고신대학교에서 박사 코스 이태리로 갈 수 있는 길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가 노력했기 때문에 이태리 갈 수 있었습니까? 그냥 믿음의 받침돌을 넣고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한 겁니다. 예, 작은 받침돌 하나에 지렛대 삼아서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작동시킨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걸 30배, 60배, 100배라고 하는 겁니다. 심은 것에 비해서 너무너무 엄청난 것을 거두기 때문에. 근데 신앙의 영역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도 십자가 앞에 정직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믿음의 받침돌을 놔야 합니다. 돈 내란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죄에 대한 회개. 이미 죄를 알고 있는데 하나님 회개형을 부어주세요. 그럴 필요 있나요? 없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알고 있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알고 있는 상처 가지고 주께 고백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라고요? 고백하는 겁니다. 고백하면서 요 받침대에 딱 놔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작동하는데 회개의 영이 임해요. 뭐가 임한다고요? 회개의 영이 임해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회개로 시작하는데 이 받침대에 딱 놔지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가 모르는 죄까지 다 펼쳐줍니다. 그래서 자동 회개를 막 시키기 시작해요. 보여주는 대로 따라가면서 회개하고 엉엉 울며 회개하고 그 전에 받침돌을 놔야 된다 안 놔야 된다?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령 안의 회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요, 그의 영혼이 지성소, 하나님의 지성소로 쏙 들어가는 은총을 입게 돼요. 뭘 통해서? 갈라진 휘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그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쑥 들어가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은혜를 입게 되면 예수님이 입었던 세 가지 색깔의 옷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배실. 이 네 가지 색깔의 옷이 있습니다. 이 다 네 가지 색깔이 상징인 거예요. 백색은, 배실은 흰색입니다. 흰색 실은 이에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간 자에게 정결하다, 깨끗하다는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있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 저 사람도 의롭고 저 사람도 하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엔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덧입혀진 사람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로 덧입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졌다. 이게 백색실입니다. 그 다음에 청색실은 뭐냐? 따라서 우리의 주소가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땅을 살지만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 청색은 하늘 색깔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니까 주소가 거기 있으니까 죽으면 어디 가고? 그거 가야지. 주소 거기 있는데. 할렐루야. 주소가 땅에 있는 사람은요, 그거 갈 수 있다 없다? 못 갑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소는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그 말씀에 있잖아요. 천국 가는 거. 청색실입니다. 그 다음요, 자색실은 그 당시에 왕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이거는요, 자색실과 홍색실은 큰 축복입니다. 자색실, 십자가를 통과하고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자색실의 옷이 입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요, 따라 세상에 왕처럼 서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왕처럼 사용하십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귀가 예수님 시험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모든 권세를 다 너한테 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한 번만 경배하라면서 사단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한테 절해라. 여기 있는 모든 권세를 다 너한테 주겠다. 마귀야, 거짓말하지 마라. 모든 권세가 어찌 너한테 있노? 안 그렇습니다. 모든 권세가 누구한테 속했습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속했는데 에덴 동산에 보면 땅에 대한 권세를 누구한테 위임하십니까? 사람에게 위임했어요. 땅에 대한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 아담에게 위임합니다.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지키라 이렇게 하시면서 땅에 대한 모든 권세를 위임합니다. 그래서 권세를 위임한 상징으로 동물들을 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름을 짓는 대로 이름이 되더라 그랬어요. 뭔 말이냐면요, 이름을 짓기란 말은 소유권을 말하거든. 하나님이 드러난 것을 묻히라고 하시고 드러나지 않는 것을 받아라고 하시고, 그걸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었습니다. 근데 소, 말, 돼지, 개, 닭 이건 누가 지었습니까?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것은 누구에게 다스리게 하시고 사람에게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이게
하나님의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과 사람이 다스리는 영역이 맞물려 가면서 축복의 동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가 됩니까? 땅에 속한 사람이 다스리는 영역과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맞물리면서 축복의 동산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 비가 내려야 되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이 하시고, 인간이 그게 응답할 일이 인간이 해가면서 축복의 동산인 거예요. 근데 이런 황금조합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부터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범죄하면서 아담에게 인간에게 주신 여전한 권세, 여전한 하나님이 땅에 대한 모든 권세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사람한테 있다고. 누구한테 있다고요? 사람한테. 그런데 그 사람이 타락해버린 거예요. 타락하면서 마귀가 타락한 인간을 휘어잡고서는 사람에게 준 권세를 지 것처럼 써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임했는데 우리가 죄인이 되면서 죄인이 그 권세를 사용하다 보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파쇼 같은 정치를 하고, 아버지가 권세를 가진 아버지가 집에 가서 꽈미나 치대고, 예? 권세를 가진 어머니가 딱딱딱딱 그러시고, 그게 인간사의 역사 안에서 계속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주신 권위가 거기에 사단의 역사가 개입해버리면서 마치 마귀가 그 권세를 쓰는 것처럼 나타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혈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도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으니? 예수님은 나에게 주셨으니. 그 권세 다 주고 예수님 천국에 가서 내가 다 내 거다 이까지 되었습니까? 필요한 대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 권세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에덴처럼 하나님이 권세를 가진 것과 사람의 권세가 같이 맞물리면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축복의 동산으로 만들어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과한 자에게는 자색 옷을 펴줍니다. 무슨 옷요? 자색 옷. 이거는 권세, 다스림, 통치, 왕을 한마디로 왕을 말해요. 이 땅의 통치자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홍색 옷은요, 홍색 실옷은요, 따로 제사장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왕처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은요, 제사장처럼 들어 사용합니다. 그의 부르심을 따라서. 제사장처럼 들어 쓰임받는 사람들은 주로 엎드려 뭐하고? 기도하고 중보하고. 왕처럼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기도보다 뭐 하겠습니까? 행동하고. 뭐하고? 행동하고. 요 두 가지를 합쳐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자색 옷을 입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아무런 연단도 훈련도 안 받고 그 올랐으면 곤란한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인 십자가를 통과해가는 믿음의 여정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합쳐놓은 사람이 있어요. 구약시대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제사장은 아니고 왕인데 홍색 옷을 입은 제사장처럼 일하기도 하고, 예? 자색 옷을 입은 왕처럼 섬기기도 하고, 사무엘 같은 사람은요, 홍색 옷을 입은 제사장처럼 쓰임받기도 하고, 자색 옷을 입은 사사로서 왕처럼 쓰임받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이 두 가지 색깔이 6대 4, 5대 5, 3대 7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부르심에 따라서 더 강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약하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사람들의 가정에 주어진 축복이
그의 자녀 세대나 그의 남은 인생에 자색 옷을 입히신 역사도 나타나고요. 홍색 옷을 입히신 역사도 나타나요. 홍색 옷을 입은 사람은 주로 어디 가서 쓰임받느냐? 하나님의 은사가 강해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해지고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세워지고 원수를 때려잡는 영적 세계를 장악하는 권세가 주어져서 교회에 쓰임받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가정 안에서 자색 옷을 입은 사람이 일어나면요, 그 사람은요 세상의 일꾼입니다. 어디의 일꾼이라고요? 세상의 일꾼. 경제계에 들어가고 정치계에 들어가고 교육계에 들어가고 곳곳에서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사람으로서 임받습니다.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관계 안에 여러분 코로나 집행하고 있는 그 대부분의 의사들요, 그 집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요, 거의 60%, 60% 이상 크리스찬들입니다. 예, 정부 조직 안에 핵심 인력들은요, 한 40% 정도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 사람들한테 교회 가면 방역가 감사해가지고 욕하고 막 그러는 분, 집사님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자색 옷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서 제 몫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 몫을 해야 합니다. 홍색 옷을 입은 사람들은요, 그 자리에 서서 제 몫을 해야 합니다. 홍색 옷을 입은 사람이 뭘로 하면서 제목하냐? 이 사람들은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들 이 새벽에 홍색 옷을 입기를 축복합니다. 홍색 옷을 입고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요, 제사정적 사명 감당합니다. 그 기도 속에서 자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자색 옷을 입은 사람. 그래서 교회는요, 홍색 옷을 입은 사람은 따라가 숨어있는 사람, 자색 옷을 입은 사람은 따라 드러난 사람. 자색 옷을 입은 드러난 사람. 저는 드러난 사람. 저 위에서 매일 기도해서 우리 마누라는 뭐한 사람? 숨어있는 사람. 숨어있는 사람이 제 몫을 해주면요, 자색 옷을 입은 사람은요, 기본만 해도 하나님이 그 권위를 통해서 축복하시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또는 홍색 옷을 입은 잘 못해도 자색 옷을 입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가면 이 사람과 같이 세워져 서로 맞물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의로 덧입어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청색실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색 옷을 입고 이 땅에 왕으로 나타날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홍색실 옷을 입고 이 땅을 중보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네 가지 옷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 땅 가운데 다시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하나님은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네 가지 색깔은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본성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도들을 통해서 다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성광교회 안에 복음이 명확해서 모두가 다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그 중에 하나님이 귀하게 세워서 청색실 옷을 입고 자색실 옷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 복으로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되려고 하면요, 바로 요 네 가지 진리 체계가 바로 서야 돼요. 그리고 진리 체계가 서야 될 뿐 아니라 그 진리가 개념으로 알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루어가야 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이루어가야 돼요. 복음의 진리는 경험에서 아는 진리이고 우리가 이루어가야 될 진리예요. 이 진리 따라서 믿음의 받침돌을 놓으면 이루어가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받침돌을 놓지 않고 멍하니 있으면 멍하니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멍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받침돌을 구원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받침돌 한 개 놓으면
구원이 그에게 이루어집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좀 더 깊이 기도하면 또 다른 받침돌에 놓여지면서 인생 삶의 전체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풀어지게 됩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며 주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또 전 세계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어려운 시간 지나갑니다. 이런 시간 속에 믿음 잃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배들처럼 아버지는 희생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회개의 십자가 든든하게 지고 지성소로 나가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